14장 이제 한번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을 항상 볼 때는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1절만 읽고 나면은 봐라 예언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또 이 말 나오거든. 좀 더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웠고, 특별히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교회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이제 이 방언과 예언 70년대,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이런 데를 안 다니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방언이에요. 방언 못하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부흥회 가면은 막 방언 은사 집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방언 옛날에는 해보셨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또 유익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따라와야 그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는데, 자,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동반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방언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로 기도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막 하고 이런 적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방언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전제가 알아들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예요.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방언을 만약에 한다면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통역 없이 하는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방역할 때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다. 그럼 방언하는 게 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겁니까? 방언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언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예언과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때는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시했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방언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접했다면은 통역을 통해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도록 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대놓고 집단이 막 이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방언에 비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복음을 예언함으로써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도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준 계시적 의미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제 알게 하는 수단이 그 당시에는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대열에 나팔수가 있지요. 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전쟁 시작도 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처럼 나팔이 없다면 어떻게 전투를 하겠는가.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허공에다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통역이 없다면은.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다면 마치 뭐 내가 소련어를 모르는 나에게 소련말로 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 전달입니다. 의미 전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방언도 고린도 교회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진짜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보여주는 방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히브리어로 또는 뭐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은 그 말을 전부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표적적인 방언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오순절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계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고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11절까지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은 통역을 통해서 그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치자. 그러나 마음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단이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데 대한 뜻이 주어지고 해석이 될 때 마음으로 거기에 순응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게 방언이
방언만 가지고는 영적으로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영으로 기도하고는 뭐예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통역.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바울이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니라. 니는 방언 받아가지고 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뭐 방언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든 방언의 통역을 하든 하여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가치는 교회의 건덕을 수립하는 것, 상대의 유익을 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원칙은 반드시 통역이 필수다. 그리고 방언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비밀, 영으로 하는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을 바울이 19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언과 대비되는 예언의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20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표적의 의미가 아니고 미친 표시다 이 말입니다. 예? 온 교회가 그냥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저 사람 미쳤다는, 저 미쳤구나 하는 그런 표시밖에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24절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왜 예언을 하면은 왜 예언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 가운데 계신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방언은 무엇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 해석 이런 것들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예언자들, 교회 보면 권사님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전부 가면은 연초되면은 어디 점치러 가는 것처럼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예언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시험 쳤는데 예언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점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계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지금 다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언 안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세하고 치밀하게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26절 이제 또 방언에 대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방언 플러스 통역은 하나로 지금 모아진 겁니다.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 찬송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다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무슨 덕?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해 나가는 그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딱 방언에 대한 질서가 나오잖아요. 방언하려고 해도 많아야 두세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옛날 방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단적으로 온 여기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방언 받아야 돼. 나중에는 그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한다 그러더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성경에는 방언하려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두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차서를 따라요. 질서예요, 질서. 이 사람이 먼저 방언 임했으면 방언하고 그 다음에 통역해주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통역하고 해서 온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다 알아듣도록 해라.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는 말은. 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나가서 하라. 이 집에 가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하라 이 말이에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럼 예언을 하게 되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저 예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사욕이나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인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지금 했는데 옆에 또 계시가 왔다면 일단 침묵하고 그 다음 계시를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 예언도 질서예요. 그 예언의 핵심은 뭔가 모든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권면을 받게, 배우게.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진리니까 그걸 가지고 배우며 받는다는 것은 인식하며 그런 것이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B라는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서로 하겠다고 다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둘 다 가짜야. 예언하는 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주어진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질서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제재, 즉 방언과 예언은 질서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질서 있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질서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무질서.
질서가 없이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방언과 예언하면서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뭔가?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이 창조의 세계에도 질서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한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나오고 텅 빈 공허한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우주를 충만하게 만들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통해서 태양과 달을 통해서 광명을 비추어 줘서 이 흑암이 광명으로 혼돈이 이 질서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방언은 하나님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교회에서 내 방언의 은사가 세다, 예언의 은사가 더 높다, 통역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여러분, 집사의 은사가 더 소중합니까? 목사의 은사가 소중합니까? 묵비권도 괜찮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 동등하다 그래. 왜 똑같은가?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서로 어느 것이 좋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각각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주어진다. 무질서는 불화와 분쟁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 있게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그럼 교회에 오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할 때는 통역을 하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하나님의 제재에 의해서 질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여자는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라? 잠잠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질서를 어기고 시끄럽게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과 통역을 순서에 의해서 제재를 하나님이 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막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와 짓거리 와 하고 떠드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은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당시에 신약교회 시대에 여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발언권도 없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잠깐 그 시대의 문화, 구약의 율법을 빌어서 지금 바울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떡 인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는 뭐 하라?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성경에 있대.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여자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으면 집에 가서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36절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네가 지금 예언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예언이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예언이 너에게 임했다면은 질서 있게 할 것이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지금 예언한다고 설치는 것이고 방언한다고 설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제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 아니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로 생각을 하든지, 우리 신령하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무개 신령합니다. 그래, 네가 그래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다.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했다면 그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잠깐 멈추고 순서 있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아니면 그냥 집단으로 때로 그냥 막 지금 방언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는, 그건 완전히 신비주의며 무속이에요. 그게 70년대 한국교회를 지금 다 흔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교파가 필요 없어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하는 거를 그냥 모델로 삼아가지고 와봐라. 예, 와봐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느냐. 온 교회 그냥 막 목사들이 막 다 순복음교회가 무슨 성지처럼 여겨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예. 거기서 무슨 방언을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능력을 받고 무슨 기술 전수 받는 것처럼, 그거 완전히 무질서한 거잖아요. 그래서 37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시, 직접 계시와 계시가 완성되는 요 분기점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도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뜻을 전달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신빙성이 줄어드는 것이고 완전 무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된다면 성경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성경관의 싸움입니다. 성경관의 싸움.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이나 또는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로만 카톨릭은 신부의 말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부, 교황의 말과 성경이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그들의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예. 저한테 이만큼 두꺼운 그 카톨릭의 그 교리서가, 카톨릭의 교리서가 카톨릭의 헌법이에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칼빈이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여한 이유가 뭔가? 성경에는 더 이상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 플러스 뭐예요? 신비. 지금도 예언,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성경은 경전이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죠. 성경은 경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정확, 무오하고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고 불교에 8만 대장경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비도덕적인 것도 있고, 예. 신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그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서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성경에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게 해서 그 탈취물을 가지고 나누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그게 올바른 거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르지 않지요. 예? 남북이 분열될 때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막 강제로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탄압을 하고 자유를 유린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어서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영화에서 나오대. 전두광인가 뭐 전두환인가. 혁명은 성공하면은 뭐예요? 그건 개혁이에요. 실패하면은 그건 반역이고. 여로보암이 북남쪽 유다를 이탈해서 나라를 세운 게 개혁입니까? 반역입니까? 사회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이에요. 왜? 이 시대에 르호보암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갔던 여로보암이 개혁자지 어떻게 반역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는 그냥 말만 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점이 무엇이며 이 신구약을 다 가늠할 수 있는 중심 주제와 개념이 무엇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논리 정연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가 완성되어서 여기에다 점 하나 더하거나 빼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미 계시록 마지막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교회를 방어하지 못한다면은 그 어리석은 거죠.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저 교회 목사님은 방언 없다 하더라. 예언 없다 하더라. 제가 언제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시대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바울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해라.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재에 의해서. 계시 시대에.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계시.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도 선명한 얘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 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의 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종결, 예언과 방언에 대한 거 질서 있는 이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1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11장에서 이제 동등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등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12장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체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12장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 은사의 본질이 바로 뭔가?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동등하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적 관계에 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일체적 하나님의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은사의 본질은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재에 의한, 이게 하나님의 제재지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제재에 의한 질서 있는 은사 실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성경만 풀면 돼요. 성경만 풀어주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니까 요한복음 21장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가서 여기에 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지만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록을 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 없다. 어떻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말을 하고 끝을 냅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복음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제는 마태로부터 요한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정체성은 완벽하다고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와가지고 계시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그 계시가 완성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점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 신구약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데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세기를 계시의 전환점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딱 종결부를 딱 지어놨잖아요. 지금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계시 의존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직접 계시 시대, 1세기 이전에는 직접 계시 시대고 1세기 이후로부터는 주어진 계시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의 제재 14장은 질서입니다. 질서. 13장은 그 은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밝혀주었고 12장에서는 은사의 주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그 은사를 발휘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그래서 고로 모든 은사도 동등하다.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왜 동등한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서 이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일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부터 사건에 대해서 풀이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요한계시록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15장에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오죠.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일체적 관계 설명했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15장에서 팍 나와버렸어요. 저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 부활이 갑자기 나올까? 부활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부활 관련된 전에 인간의 죽음이다, 인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몸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납득을 가겠는데
앞에 지금 은사,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만찬에 대한 거,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는 거,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부활을 딱 얘기를 하니까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쫙 그리스도의 몸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신령한 부활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딱 종지부를 찍고 16장에 넘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연보가 나오고 서로 선교사들 간에 협력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서의 하나가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약자를 위해서 연보를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연합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이것이 고린도서가 가지고 있는 1장에서 16장까지의 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고린도서는 일체적 관계다 하는 이 원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서를 중간중간마다 찾아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진데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상고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 존재하시고 예수가 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